예, 오늘 2018년도 이제 마지막 한 40분 정도 남은 시간에 송구 묵은 것을 보내고 영신 새 것을 맞이하는 그런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울산에 계신 분들이 많이 안 올 줄 알았는데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창원에서도 오시고 사실 저 올 때 오늘 안 하고 쉬었으면 좋겠다. 뭐 새해 시작하는데 그냥 편하게 좀 쉬면서 맞이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목사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들까지도 이렇게 와서 이곳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게 사실은 감사한 거죠. 지금 이 시간에 세상에 나가보면 술 먹고 취해서 오바이트 하고 있거나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천지일 건데 또 이제 뭐 보신각이나 뭐 미국 같으면은 뭐 이제 맨하탄의 그 화려한 등불 아래서 키스 타임을 노리면서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게 사실은 드문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목사님 가정에서 그렇게 대대로 이렇게 했지만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려요. 그냥 1월 1일 날 아침 11시 되면 예배 드리고 이제 그게 이제 가정 정례라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을 알고 친가 본토 친척당을 떠나면서 이제 매해 그 본가 모임을 못 가고 31일부터 뭐 1월 1일까지 이렇게 말씀 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됐는데 그 시간이 사실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뭐 1년이 새로 오고 가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들이 달력 줄거놓고 이때부터가 새해고 이때부터는 헌해고 누구 맘대로 그냥 막 그렇게 정해놓은 건데 그나마 1년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때 뭔가 결심도 하고 또 마음도 새롭게 다잡을 수 있고 그렇게 된 것 자체가 사실은 은혜인 것 같습니다. 막 가는 사람들은 뭐 별 아무 의미 없이 보내겠지만 그리고 또 큰 결심을 하고 시작을 하겠지만 우린 그것들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해를 어떻게 또 인도받고 응답받을까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으로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곳 한 14군데서 들어왔는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 받으면서 2019년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이번 주일 설교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왜 이 제목과 그리고 표제어를 2019년을 향해서 들고 나서게 됐냐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그리고 그 진리를 얻은 사람은 사실은 자유한 것이고 그 자유가 무엇인지 정말로 알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그 안에서 힘이 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보기보다는 내 자신의 모습, 내 자신의 상황, 내 자신이 어떤지를 보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맞다면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나의 수준은 항상 낙심할 수밖에 없고 나의 수준은 항상 부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더 이상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유와 그 안에 있는 힘을 얻는 게 정상적인 기독교인, 성도들의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어떻게 보면 복음을, 진리를 또 다른 율법의 하나로 우리들이 가지고 복음 이렇게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는가? 또다시 나를 쳐다보고 내가 무엇인가를 그 안에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구나 또 힘이 나고 내가 그 안에서 무엇인가 또 못하면 또 나는 왜 이러지 또 자책하고 결국에는 율법과 종교 수준으로 떨어진단 말이죠. 내가 잘하고 있을 때에도 그것 때문에 힘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힘이 나야 되는 거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정말 죄 가운데 또 육신 가운데 세상 가운데 넘어질 때에도 그거 보고 낙심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로 힘을 얻어야 그래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율법적인 종교적인 구조 속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죄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진리가 너희를 뭘 자유케 하냐, 그냥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냐, 그 말이 아니고 문맥상으로 보면 죄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된 것을 이야기해요. 그럼 진리를 우리가 진짜로 알면 너희가 죄에서 해방이 된다. 내가 죄 가운데 눌려있다라고 한다면 아직 죄에서 해방된 거 아니죠. 그럼 왜 해방되지 못하냐?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죄가 무엇인가? 이거부터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죄가 뭐냐부터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죄가 가장 처음 등장을 하는 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죄가 등장을 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이 창조자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상태가 거룩한 상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상태고, 그 상태가 죄 없는 상태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 상태가 죄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왜 단절됐냐? 왜 하나님과 떨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상태, 왜 분리가 일어났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 창세기 3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선악을 판단을 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찰 때부터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긴 거라고요. 그렇죠? 내가 주체자가 될 때, 사람은 주체자, 독립적인 존재, autonomous being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스스로 자주적으로 독립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생명 주고 호흡 주고 그리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하는 존재인데,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 하나님 없어도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살아도 문제 없겠구나.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은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다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죄를 짓게 만든 게 아니고 인격적인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을 다 받고 생명을 받고 내가 거의 하나님과 방불할 정도의 그 축복을 받으면 전부 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제 좀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요, 사실은. 그럼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인간은 자연스럽게 다 그 방향으로 흘러나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인 것 같이 착각을 하고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필연적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택한 자가 맞다면 그 안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 없으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셔서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그거를 알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은 결국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알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와 사랑 감사하지만 그렇게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성향은 계속 내가 하나님 된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자마자 바로 하늘로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를 이 땅의 삶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성장하게 만들어가는 핵심이 뭐냐면 진리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죄에서 해방되냐? 진리를 아는 만큼만 해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리가 뭐냐? 여기 보면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36절에 보면 또 자유롭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진리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 사실 그게 진리거든요. 결국 우리가 진리를 갖다가 막 알아서 자유케 되는 게 아니고 진리를 아는 것도 누구에게 주권이 있냐면 아들이 그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들이 그 진리를 알려줄 때 우리들이 진리를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암 그 자체는 세상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구도 가운데 갇혀져 있고 그 안에서 교육되고 다 그렇게 생각을 사상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말하는 진리, 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그 진리를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도서 1장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 영원한 진리는 인간 스스로의 지식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하는 캐리그마, 이 전도의 미련한 것, 이것을 통해서 알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복음, 진리,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고요. 그럼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이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를 선포하는 그 현장이 중요하지만, 그리고 그 메신저가 중요하지만 메신저보다 더 중요한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을 가지고 별 설교를 안 하고 본문만 읽었는데도 뒤집어지는 사람이 나올 수도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혼자서 성경을 보다가 한 구절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가 부딪히면서 생명이 시작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영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목사, 그리고 설교 강단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진리만, 복음만 선포해야 되는 그런 곳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죠. 그런데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서도 뭔가를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안에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실 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희미하게 말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도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다 그렇게 하신다. 그걸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정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 안에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진리를 알면서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면서 제가 생각하는 바는 알면 알수록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알면은 자유케 돼야 되는데 자유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선악 판단을 하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고 있는 그게 죄잖아요. 거기서 해방된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선악 판단의 주체자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다 내가 인정하고 그 안에 순종하는 피조물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식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도 지식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판단하기를 시작해요. 무섭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가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상 재물에 대한 진리를 알면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대요. 하지만 그 진리를 받은 자가 정말로 성령으로 올바르게 그 진리를 소유했다면 지식이 교만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지식은 사랑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고린도 교회 8장을 쭉 읽어보면 뭘 배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우상제물 먹는 거예요. 우상제물을 먹는 것은 당연히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고기가 고린도에서 나오는 전부 다 우상제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아직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선악 구도 가운데 잡혀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잡혀있는 부분이 아직 해방되지 못한 영역이 많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이제 우상에 절한 거 먹으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완전히 깨달은 사람은 우상제물 뭐 먹어 안 먹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주신 건데 그냥 음식인데 저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절했든 말든 이건 고기인데 그렇죠? 삼겹살 맛있기만 하고만 먹는 거죠. 그렇죠? 오늘 저녁 삼겹살 먹고 왔는데 오래간만에 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먹는 거죠. 맛있으니까. 그렇죠? 먹으면서도 아무 죄책감은 왜? 죄 아니잖아요. 돼지고기 먹는 게 죄입니까? 유대인들 아직도 안 먹지만 죄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하고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한 그 구약의 율법, 정하고 부정한 게 어디지? 다 똑같지 사실. 그렇죠? 이 땅에 있는 것은 정하다 부정하다로 말하면 다 부정한 거지 사실은. 정한 게 어디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랑 단절되어 있는 것들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물들도 다 부패하고 다 죽잖아요 사실은. 근데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물들 안 죽죠. 사람도 안 죽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정하다 부정하다로 따지면 사실은 전체가 다 부정한 거예요. 정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냐면 율법을 주셨을 때 이거는 정한 것, 이거는 부정한 것, 이걸 보게 되죠. 사실은 율법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거봐 또 율법 주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선악 구도가 팍팍 돌아가지. 사실 그거 보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얻고 자유케 된 사람, 해방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율법에 매이지 않고 이건 정한 것도 아니고 안 정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음식이다. 그냥 먹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아직 거기에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이 봤을 때는 시험 든단 말이에요. 야, 저 목사 새끼가 그 돼지고기 처먹네? 우상에 절한 것들을 막 장로가 먹네? 이런 거 보면서 양심이 막 찔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낙심된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까 전에 지식이 교만이 된 사람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도 먹어. 이래서 막 억지로 먹이든지 아니면 자기 정당을 하겠죠. 너 못 깨달아서 그렇다. 비난을 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보니까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느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하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하는 것도 아니니라.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먹지 않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할 필요도 없고 먹는 사람 보고도 뭐라고 할 필요 없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먹겠죠. 근데 그걸 아직 모르는 사람은 못 먹잖아요. 누가 진리대로 하면 맞습니까? 고기 먹고 있는 그 장로, 고기 먹고 있는 그 목사가 맞는 거예요. 진리로 보면. 그렇죠? 이거 먹는다고 해서 우상에 우리가 빠지게 되고 그런 거 전혀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그런즉 9절에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의 결론은 그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지식이 사랑으로 나오고 있죠. 이 형제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게 하는.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제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제일 생각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일수록 그 지식을 가지고 교만이 튀어나와요. 전 진짜로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진리 깨달음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자기의 지식의 우상을 쌓고 있는 자기 자아 성찰, 자기가 뭔가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나를 세우고 있는 것인지 그걸 정말로 보고 싶어요. 틀림없이 그 사람들 중에는 그 지식이 생명으로 온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의 가치, 내가 깨달아서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서는 여전히 그 율법적인 구도 안에서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그렇죠? 못 깨달은 사람을 보고 안타까워서 기도해 줄 수 있어도 그 사람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진리를 잘 설명해 주고 그에게 전달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을 우리가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왜 못 깨닫느냐고 이렇게도 못하는 막 답답하다. 뭐가 답답해요? 하나님이 알게 안 해주시니까 거기 있는 건데. 그렇죠? 내가 또 하나님 되려고 하잖아요. 답답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못 깨달으면 못 깨달은 사람대로 아름다운 것이고 잘 깨달으면 잘 깨달은 사람 나름대로 그 시간표에 아름다운 것이지 다 깨달아야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공동체 안에 불신자 있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아, 저 인간은 딱 보니까 불신자네.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왜 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그래도 같이 예배 드리겠다고 온 사람인데 딱 봐도 저 사람은 불신자네.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솔직히 모르잖아요. 압니까? 광야에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그 옛사람들 20세 이상 돼서 싹 다 죽였죠. 그리고 새로 태어난 사람과 20세 미만 된 사람들만 가나안 땅 들어갔죠. 그럼 신학적인 형식으로 본다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고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구원받았다는데 사실 그건 모형으로 보여준 거지 개개인으로는 몰라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는 짓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구원받았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는 그 액면적인 증거가 그 각자 개개인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한 명도 없을 수도 있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구원 못 받은 사람들도 많을 수도 있고 그 우리가 판단할 바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이지 개개인의 구원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공동체 안에 못 깨달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잘 깨달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아예 불신자가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지 그 사람을 갖다가 내가 하나님이 돼서 못 깨달았다고 판단하거나 혹은 그 사람 안타깝다고 해가지고 막 뭐를 주입할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 부분이 없으면 진리가 더 정확하게 많이 아는 그런 공동체일수록 더 쌀벌합니다. 그렇죠?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도 제가 풀려고 했었던 가장 중요했었던 이게 정말로 교회고 공동체라면 그런 모습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없어지더라. 왜 안 없어지는 줄 나중에 알았어요.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달려가기 시작하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잘 뛰는 사람도 있고 못 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존재의 목적이 돼버리면 그러면
잘 가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들 다그치게 돼 있고, 아닌 사람은 저기 가야 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걸 보면서 눌리게 돼 있고, 이게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목표는 그래서 뭔가를 목적을 세워놓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비전이 없어야 돼요.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딱 하나입니다. 정말로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된 자들은, 내가 이룬 자들은 그 진리의 지식이 사랑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사실은 그 사랑으로 흘러나가야지만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 진리를 안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막 붙잡고 말씀 전하고 이거를 안 해요. 저 옛날에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거. 내 눈을 바라봐. 이래가지고, 내 눈 똑바로 못 쳐다보지. 또 무슨 죄 짓고 있어. 그래서 제가 1999년 이럴 때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다그치지 않아요. 저도 탕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이 돌아다니고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제 눈에 뭐가 있냐면, 아, 이 자식 그리스도 알아, 몰라, 이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애들을 볼 때. 사역자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이들을 볼 때, 아, 이놈은 지금 못 깨달았어, 이놈 지금 불신자야, 이게 제 눈에, 애들한테 말을 안 한데도요, 제가 말이 별로 많지가 않잖아요. 말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놀아주는데도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 1년 정도 제가 애들이 전도사님 무섭다고, 나를 다 보는 것 같아 이러면서, 그렇죠, 내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있으면 겉으로 이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딱 시간 잡히면 얼마나 붙잡고 이러겠어요. 밤새도록 하는 거지. 그렇죠. 그게 있으면 결국에 그게 영적인 존재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애들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안 해도 나중에 다 알아가지고 두려워하고, 오히려 제 앞에서 감추려고 그러는. 그렇죠. 들킬까봐. 들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진리를 알수록, 진리를 또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그쪽으로 가기 쉽고, 우리 공동체 자체도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딪히면서부터는 일반 교회에서 진짜 거짓 진리 번영 신학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도 많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지. 그 사람도 모르니까 하는 걸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하는 거를, 하나님이 안 알려주신 거를, 그거 보면서 내가 그 안에서, 내가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목사로서 알아야 될 거 배우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 탓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그 사람들 깨우기 위해서 시대적인 사명을 타고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진리를 타협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진리가 정말로 있으면 그 진리가 사랑으로 나오지 않으면 교만의 지식으로 잘못 가지고 있는 거다. 그 지식 자체는 틀린 것일 수가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물어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워낙 물어보지를 않고 이렇게 하니까 저도 이렇게 해도 되나 싶기도 해요. 은혜 받은 거 있으면 붙잡고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럼 은혜 받은 거 없는데 내가 괜히 그거 물어보면 그 사람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오늘 별로 말씀 부딪히는 것도 없는데, 혹시 오늘 말씀에서 은혜 받은 거 없어요? 제가 밥 먹는데 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사람은 말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거지, 그걸 옛날처럼 물어보기가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말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와서 말하세요. 제가 안 궁금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 말씀을 받고 있지? 이거 궁금한데, 물어보면 부담스러울까봐. 그렇죠? 그리고 또 물어보면 내가, 또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나 모른다고 또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그냥 안 하고 밥만 그냥 먹고 동영상 작업하고 인사하는 겁니다. 뭐 잘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알아나가는 중이에요. 이제 저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막 달려가다가 방향 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공동체 안에 엄청난 혼란이 있었고, 엄청난 혼란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 지금 함께 하지 않는 분들은 왜 함께 하지 않았냐, 이렇게 급속하게 바뀌었는데 방향 자체가 이렇게 턴을 갖다가 엄청나게 전환을 했는데 또 바뀌지 말라는 법이 있냐 저 목사.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내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내가 확신을 하고 저 사람 말을 믿고 따라갈 수 있냐. 그거 들을 때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런 변환이 일어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저도 알아가는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 자체가 저도 1년 지나면서 많이 요것도 다가 아니고 지금 부족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성경 자체를 다 보지도 않았고 깊이 있게 갈라디아서 하면서 저는 그걸 많이 알았어요. 제가 이전에 생각했었던 갈라디아서가 아니구나. 이걸 많이 봤어요. 그러면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것들도 내가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있을 수 있다. 그 잘못 이야기하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건데 진리를 가지고 자유케 하지 않고 또다시 율법과 종교로 몰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엔 크게 보면 그거예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하지만 비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율법과 종교로 얽매는 겁니다. 또 다른 기준을 세워놓고 그걸 향해 달려가서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사람을 몰아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좌절하게 만들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거기 그 기준으로 또다시 나 자신을 쳐다보면서 비참해하고 힘들어하고 비참해하는 것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계속 여기에 매여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면서 그리고 또 2019년도에 더욱더 깊이 있게 진리를 알아가면서 알아야 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자유를 계속 이야기하면 방종하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진리 안에서 이 자유를 안 사람들이라면 그 자유가 어떤 것인지 압니다. 그 자유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된 이유는 뭐죠? 하나님과 떨어져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내가 주체자가 됐을 때 하나님과 독립된 존재가 되려고 한 그것 자체가 죄고 죄의 종이 됐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완전히 딱 매여서 사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전부 다 여기에 매여서 살게 돼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한 그 개념으로 말하면 이 세상의 기본 요소 속에 속해 있는 그래서 대립상적으로 이것은 좋은 것, 저것은 나쁜 것 항상 요 갈림길 안에서 이거 있으면 좋은 것, 이거 없으면 나쁜 것 딱 그걸로 갈라가지고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하냐? 내가 선악 판단을 하고 내가 이 세상 기준으로 전부 다 보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자는 눈이 쌍꺼풀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거부터 시작해서 코는 높아야 돼, 들창고 안 돼. 남자는 키 180은 돼야지. 안 되면 그지야. 돈 많이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돼. 그렇죠? 공부 잘 해야 돼. 대학교는 어디 이상은 가야 돼. 그렇죠? 저 서울대학교밖에 대학 없어. 우리 막 친구들 이러면서 다녔거든요. 그 연세대? 아이고. 원외과면서도. 아유, 저는 왜 대학을 다니지? 돈 아깝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울대. 아니면 나머지 다 듣보자. 이렇게. 여기 가면
생명, 여기 가면 사망. 이렇게 쫙 거놓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막 술 퍼먹었다, 죄 지었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를 보고 죄라고 한다고요. 근데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 그렇죠? 이 여자 예쁘다. 그러니까 내가 사귀고 너무 좋다. 내 여자친구 예뻐. 근데 내 여자친구 어느 날부터 살 뒤룩뒤룩 찌고 관리 안 하고 막 얼굴에 이상한 거 나기 시작하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이상한 지방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들죠. 그렇게 하면서는 죄라고 생각을 안 해. 공부 열심히 하고 성적 잘 나오기 위해서 막 바락바락 애를 쓰는데 잘 나왔어. 그러면 잘 됐다. 안 나오면 어떻게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건 죄라고 생각 안 하죠.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고 이거 잘 되게 해달라고 생각을 하지. 아니니까 그게 벌써 죄를 짓고 있는 거라니까. 열심히 했는데 잘 나왔어. 근데 그것도 나에게 진정한 힘이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들뜨고 흥분할 필요도 없는 거고, 안 됐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안 됐으면 다음에 더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지, 여기에 매여서 산다고요. 그게 죄의 종로로 타는 거라고, 죄의 종로로. 근데 진리를 알아버리면 결국 이 땅의 것들, 지금 내가 말하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나쁘, 이 구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고요. 이건 허상이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게 하는 거냐면,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각종 이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면서 돈도 줘보고, 돈을 줘서 못 깨닫게 하려고, 돈이 있어도 이거 아니구나 라는 거 깨닫게 하려고, 돈도 안 줘보고, 돈 없어도 괜찮은 거구나 알게 하려고. 근데 계속 안 괜찮죠, 이 구도 속에 있으면.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이거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거니까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요. 내게 주어진 거면 열심히 하세요. 그거는 일반은 영역 아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돼. 일도 내가 열심히 하라고요. 근데 그 일의 결과로 그 일이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한테 달린 거라고, 그거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 이 선악구도에 의존해서 살잖아요. 그건 누가 판단해? 선악을 내가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강합니다. 결국엔 나를 위한 거예요. 결국엔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살고 있는 거라. 난 나를 위해서 안 사는데요. 난 내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는데,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남의 자식이어봐 그렇게 해요?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내 거라고 생각을 한다니까, 자식이.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는. 내 자식이 어디 있어요? 천국 가면 가족이 있습니까? 가족 없어요. 엄마 알아보냐 못 알아보냐 막 맨날 그런 거 이야기 하시는데, 잘 모르겠지만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알아볼 수도 있고 못 알아볼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갔을 때는 완전히 지식 개념 자체가 다 다르다고요. 남자 여자도 없는데 그럼 내 몸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고요. 난 예수님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알겠냐? 그래도 좀 말해주지. 궁금한데. 알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데 그거 별로 알 필요가 없다는 거지. 결국 이 아래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만들어서 그걸 교보제로 삼아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 자유하고 해방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메인 종이 아니고, 이게 죄의 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자로 바꿔나가는 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유케 됩니다.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이게 나를 살려줄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구나. 이거는 허상이구나. 진짜 그게 알게 되면 자유케 된다. 죄를 짓는 거요? 내가 죄를 짓고 계속 습관적인 죄에 넘어지고 빠질 때마다 그 죄를 짓고 안 짓고 그거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 그 죄도 아니에요. 사실은 별거 아니라고. 진짜 추악한 죄인데요. 여기서 이야기한 거 아니라고요. 그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훨씬 더 포괄적이고 훨씬 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매일마다 짓고 있는 거라고요. 단순하게 그것 짓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거 하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24시간 내내 지금 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거 중에 하나 죄 지은 거 내가 생각할 때 죄 그거 가지고 꾹꾹 눌려 있다고. 꾹꾹 눌려 있는 그 상태가 무슨 상태인 줄 알아요? 그리스도가 이 죄는 십자가에서 안 끝냈다. 이거는 죄 용서 안 했다. 그거 아니라니까. 죄가 그것도 다 끝냈다니까. 그것도 십자가의 피로 다 덮었다고요. 예수님이 내 죄가 돼서 내가 당해야 될 모든 형벌을 다 감당해서 대속을 다 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덮은 거라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이 없으니까 죄는 24시간 내내 짓고 있으면서 이거는 하나도 감지를 못하면서 인생 자체가 지금 죄인데 내가 생각하는 윤리도덕적인 이거 뭔가 넘어진 거 요거 하나 가지고 꿍꿍 앓고 있다고. 꿍꿍 앓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죄들 넘쳐나는 죄들은 그대로 놔두고 요거 하나 붙잡고 그거 좀 해결하면 내가 깨끗하게 사는 줄 알고 그것도 문제지만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내 이 죄를 용서했다고 못 누리고 있는 것만큼 더 큰 죄도 없는 거예요. 다 이뤘다. 너희 죄를 히브리서 10장에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아직 안 온전한데요. 왜? 내 생각에는 이거를 갖다가 안 해야지 온전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95년도에 예수 믿었을 때 다른 거 눌리는 게 아니라 담배 피우는 것 때문에 눌렸다니까. 담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기호식품인데. 커피 먹는 거 가지고 눌리세요? 예? 나는 요구르트 좋아해. 요구르트 먹는 거 눌리세요? 쟤는 왜 요구르트를 먹어? 저런 죄를. 김치를 왜 퍼먹지? 이래요? 김치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 요구르트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커피 먹을 수도 있고 담배 피울 수도 있고 안 피울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담배 피면 기독교인 아니다 이제 이런 인상을 갖다가 심어놔가지고 웨스트민스터에서도 피워요. 교수님들도. 그리고 그 교수가 한국 교회 수련회 인도하러 왔다가 수련회 메시지하고 밖에 나가서 담배 피는 거 보고 애들 다 충격받아가지고 나 원래 하는데 장로들이랑 막 목사 와서 뭐라고 하니까 그 놈도 또 교만한 놈이지. 한국 교회 뻔히 다 아는 중국인이거든. 그 교수가 제프주라고. 한국 교회는 뻔히 담배 그거 안 하는 거 그런 문화가 기독교 안에 있는 거 알면서도 교만이지. 그러니까 이 놈이 지금 앞에서 고기 처먹고 있는 그 놈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네 중국 교회 가서 안 그렇게 하면서. 그렇죠? 중국 교회도 그런 건 죄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미국에 계신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 참 아이러니인데 신비한 사람인데 복음을 정말로 잘 깨닫고 그렇게 은혜롭게 진리를 잘 설명해주고 이랬는데 어느 날부터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래가지고 2002년도에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2003년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셨고, 그리고 자기 교회 어떤 집사를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고 어떤 여자 자매가 성령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성령과 뭐 혼인잔치를 해야 된다고 그 여자매랑 이혼하고 결혼하더라. 저는 그런 분에게 복음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니까. 그분이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죄를 우리가 지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다.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계속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죄에 넘어졌을 때 그 죄책감에 당연히 우리는 죄를 인지하고 잘못된 것들을 인지하는 양심이 있겠지만 거기에 계속 눌려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죄만큼은 용서 안 하셨을 거야. 그럼 그게 큰 죄입니까? 아니면 담배 피는 게 큰 죄입니까? 죄를 짓고 있으면서 이 죄만큼은 예수님이 용서 안 하셨지. 계속 죄책으로 계속 죄의 짓눌림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면 이 죄의 행위를 한 거 그게 죄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는 용서 안 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그 불신앙, 그게 더 큰 죄입니까? 그리스도가 이 죄만큼 용서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거야말로 더 큰 죄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거잖아요, 그건. 그럼 어떻게 하냐? 넘어질 수 있다.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누려라. 넘어진 그 순간에도 이런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누려라.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 방법밖에 없겠다. 그래서 담배 피우면서도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그럼 뭐 하루에 막 한 갑씩 피니까 20번씩 그리스도. 어느 날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눈물이 났냐면 왜 나 같은 사람 살렸지? 구원해줘도 이런 뻔하게 이런 식으로 육신을 따라서 세상 속에 난 거를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주면 그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막 변할 사람도 아니고 구원해주고 그 은혜 분명히 알았는데도 또 육신에 연약해가지고 육신 가운데 또 담배 피고 있고 이러고 있을 나를 알았을 건데 하나님 다 안다면서요. 근데 왜 알았으면 나 같은 놈을 구원 안 했을 건데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어떻게 이런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지? 와, 이게 오니까 그냥 이제 뭐 장난으로 그리스도 이게 진짜로 아니고요. 막 눈물 나더라고요. 눈물 난다고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눈물 났지. 근데 그게 한 달, 2달 가다 보니까 그냥 안 피고 싶어서 안 폈어요. 그걸로 그만이지. 피고 싶으면 또 피면서 또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그냥 끊어졌어요. 한 6개월 지나면서. 끊은 것도 아니고 안 끊은 것도 아니고 뭐 내세울 것도 아니고 그 끊어졌다 해서 그리스도의 능력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말한 건 그리스도 누리면 담배 필 때마다 그럼 담배 끊어진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그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계속해서 내 기준에서 선악 판단 율법적인 구조 속에서 뭘 잘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뭘 못하면 또 못하고 그 방향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잘 살아도 그거 죄 짓고 있는 거고 못 살아도 죄 짓고 왜? 유대인들이 그랬다니까. 이거 좀 잘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못하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막 회개하고 그게 종교고 율법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는 거기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고기는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빠져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넘어졌다 괜찮아요. 그리스도를 누리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신 것. 그 안으로 가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 가지고도 또 율법적인 구조 속에서 평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다. 그러면 방종하냐? 아니요.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진짜로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바뀌어가는 거지 그럴 수 없는 거다. 세상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의 종이든지 그리스도의 종이든지. 바로에게 종되었던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바로를 섬길 때 아바드라고 그랬어요. 바로에게 종살이하다, 노예살이하다라고 했을 때 아바드라는 단어를 썼다고.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바드하는 백성으로 변했어요. 그 아바드는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소리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바로의 종로로 살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종로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이 없다고요. 자유케 된다는 건 여기에서 빠져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건데 이 율법 구조 안에 있는 걸 뭘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라고요. 진짜는 어떻게 하나님 섬기느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도 내가 막 믿습니다 이거 아니랬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대로 받는 거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지만 그게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종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서 자유하세요. 다른 사람에게도 자유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자유하지 못한 자는 계속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계속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고, 나에게 자유하지 못한 사람, 다른 사람은 괜찮아 하면서 아주 잘 포용해 주는데 나는 또 포용을 못해. 나는 계속 난 죽일 놈이야 막 이러고 있지. 그것도 아니라고요. 나를 볼 때도 타인을 볼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 이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나타내고 순종하는 그 상태라고요. 그게 안식이고 평안인 거고, 거기서 끊어져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선악, 대립상 구조,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계속 그거 붙잡고 사는 것, 이게 율법 구조 안에서 사는 거라고요. 윤리 도덕적인 죄, 그런 것들을 넘어서 모든 삶들이. 그래서 이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일상 삶들 속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떠드는 가운데 2019년이 밝았습니다. 12시 15분이 됐습니다. 2019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면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대속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영원한 생명과 진리가 무엇인지 2019년도에 더 깊이 알고 올바로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그런 한 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